오늘 본문 말씀은 한 믿음의 성도의 신앙 고백적인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한 나라인데 한 성도의 기도로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괴멸을 시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굉장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정말 피 한 방울 하나 안 흘리고 대제국의 군사를 18만 5천 명을 괴멸시킨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불신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이것을 보면서 기도가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어려움 해결해 달라. 우리가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과 사건 속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힘이냐 인간의 힘이냐, 무엇이 세상을 주도하느냐, 이런 거 치열한 영적인 싸움 투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참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울부짖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신앙 고백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없으면은 설교에, 기도에 불이 안 붙습니다. 이게 불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모든 우리 인생 길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역사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그냥 자연현상이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의지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아주 첨예한 어떻게 보면 인생관, 가치관의 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고 이 싸움에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아니다. 말씀으로 안 되고 세상의 능력으로 이것은 다 해결된다.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여기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대충 나타내면 사람들이 또 이거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했다. 딱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믿는 자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입이 쩍 벌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기가 철수를 합니다. 포위망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수를 하면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다.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포위망을 푸는 것이 아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믿지 않는 랍사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지를 써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항복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실세고 하나님은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우상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 말 안 믿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피합니다. 그리고는 랍사기가 가지고 온, 사네립이 가지고 온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성전에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직접 나타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랍사게가 보낸 이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막 대적하면서 나올 때 성도는 성전 하나님밖에 피할 곳이었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랍사게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지금 이렇게 랍사게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자기 힘을 믿고 이것은 인간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취직을 지켜주겠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전부 다 말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속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역시 하나님은 무력하든지 안 계시든지 증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과연 말씀과 믿음으로만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도전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도전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 이것은 설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설명한다고 변호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그 모든 말들을 그냥 히스기야가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듯이 우리는 편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들의 모든 악한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이 도전들을 전부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세상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쇼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랍사게의 그런 도전들 이런 것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수르는 강했고 유다 백성들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알고 아픈 부분만 탁탁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유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패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할 텐데 그리 안 갑니다. 아수르가 왜 망해야 됩니까? 이유를 막 여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데 이것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위성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작전회의도 하지도 않았고 또 협상을 하고 휴전을 제의하지도 않았고 애굽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인들에게 항전 의지를 막 부추기고 고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신앙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요겁니다, 이게.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생각들이 다 들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과연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그렇게 나올 때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증명해야 될 문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누구 편이냐,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는 전부 다 이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되느냐?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재주나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업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늘 얘기했지만은 제 모친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인 셋째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아들아, 신앙도 좋고 사명도 좋지만은 내 몫은 네가 챙겨야 된다. 아무도 안 챙겨준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럼 저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는 똑같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장은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정도의 차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일면 맞습니다. 아수르는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고 그 주위 나라 정복한 그 신들을 전부 다 파괴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아수르와 아수르의 신이 가장 힘이 세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파괴한 그 신들과 같으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럼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랍사게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이 고백을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같다고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질문을 딱 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고 말씀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의 그런 실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규모나 인구나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차이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정적으로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세상의 힘도 의지해야 된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신학입니다. 남유다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된다. 이 두 차이가 두 나라를 나누어 놨습니다. 신학적인 차이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놀이를 다시 끄집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했는데 유다는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남유다는 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딱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능평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년 이상 막 기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를 왜 보냈으며 이 교회를 왜 세워줬는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 목회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인 불같은 열정으로 아이들을 많이 불러 모았는데 어느 말씀의 종이 어린애들 많이 모아놨는데 그게 무슨 부흥이냐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었지만은 가만히 주님 앞에 가서 점검을 하니까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장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부터 말씀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영혼들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여기서부터 사역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방식은 신앙 고백을 담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가지고 부르짖게 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명의 문제도 아니고 설명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들, 경험들,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보름 동안 지중해에서만 난파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선원과 제자들에게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설득을 안 해요. 그리고 설명을 안 합니다. 그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를 딱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도를 했고 또 그 전날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배는 난파가 되겠지만 사람은 다 산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난파가 되면 다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배는 난파가 되는데 사람은 다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풍랑이 치고 있고 지금 막 14박 15일 날 온 난파돼서 표류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수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걸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거죠.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눈을 후벼 파고 노예로 파는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잡으면 완전히 껍질을 벗겨서 성벽에 붙여놓는 그 잔인한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반대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정색을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선포로 이미 십자가 승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것은 선포의 문제고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도가 만난 아이가 아빠의 손을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은 강도가 칼 들고 막 휙거리면서 오면은 무서워하다가 막 아빠 손 뿌리치고 도망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을 확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그 아이는 강도가 가까이 오면 저리 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강도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확 손을 더 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패가 결정이 납니다. 아수르의 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우리도 한 문제가 있거든요. 자식이 아끼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내 개인적인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제 말 안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여기서 인생의 그 후의 모든 문제들이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께 나와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동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세상이 내일 망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무게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투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교전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미 그 믿음 안에 모든 결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결단을 내릴 때 이미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됐다는 겁니다.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워요. 우리는 응답이 돼야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나와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되고 그때까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다. 이미 문제 끝났다. 해결됐다. 바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왜 응답이 되고 왜 이것이 승리가 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때부터 착착 아버지께서 증명합니다. 이 재미가요,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힘을 받습니다. 악한 자들은 점점 이렇게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비현실적인 말씀이 이미 승리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말씀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현실을 떨치고 일어섰을 때 이미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대로 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힘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위기를 극복했고 나라를 구원했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다 가보아야 끝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는 순간 결정이 다 난 겁니다. 못 서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절대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취된 것을 알고 끝까지 진리를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따놓고 간다. 여기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고비 때마다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신학을 준비하면서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2번에 걸쳐서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여기서 결혼이 되었습니다. 제 딸의 3번의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 또 나에게 3번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3번 한 5년에 걸쳐 4, 5년에 걸쳐 3번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시킨 대로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백을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사역을 또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다른 또 사역자하고 막 비교도 되기도 합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는 또 도전했어요. 네 어떤 정신으로 사역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마디죠.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목회하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부흥을 주었던 것입니다.
참 한 번도 중요한 인생의 고비나 중요한 순간에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고백이 되었을 때 내 삶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저는 누누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20년 동안 제가 살지 않아서 연고지를 다 버리고 갑자기 한 달 만에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내려갈래.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내렸고 대구에서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대구의 목회는 내려갈 때 주님 앞에서 결단 내릴 때 이미 결정이 다 난 겁니다. 이미 그때 승리자가 되었고 주님은 이미 그때 영광을 받으셨고 새로운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님은 저를 붙들고 계속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이 신앙 고백적인 이 기도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 신앙적인 시각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불신앙과 두려움들과 불안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계속 재해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반드시 결단은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앙은 참 놀랍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고민하면서 어느 순간 딱 결단을 내릴 때 그때 모든 문제는 끝났고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시작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인생의 결정은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실체들의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뒤죽박죽이에요.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디부터 기도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 보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딱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삶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그 말도 안 된 그 말을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 말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랍사게의 말처럼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였고 주위 나라들을 탁 치는 대로 삼켰고 그 신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깨뜨린 신들은 참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나무고 돌이다는 것입니다. 허상은 아수르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 하나님을 딱 붙으니까 우상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눈에 보이는 무서운 아수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설명이 딱 되는 겁니다. 설명이 딱 되면 이미 제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수르는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갔을 때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는요 현실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것들하고 딱 등급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 우상은 허상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바로 차이가 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자체로 이미 저절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구별이 됩니다.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 재물, 힘, 권력,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겠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것이 실세입니다. 학벌이 실세입니다. 취직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힘이에요.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위협합니다. 이것이 없이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 기준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실세냐?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믿고 있던 이 하나님, 과연 취직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혼동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직장 취직을 하려고 할 때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평식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 자체를 무시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차별이 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얘네들이 힘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 그거는 현실 비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가면은 딱 등급이 딱 나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 사역을 좀 했는데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늘 이 문제입니다. 과연 말씀으로 신앙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취직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혼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집 살 수 있느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뜨겁게 토론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양쪽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결론만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그래도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을 딱 내리면 종결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 결론을 내린 이 과정이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신앙이 더 안 좋았거든. 지금이면 막 쓸데없는 것들 그 소리 하지 마라 망언하고 이랬을 텐데, 그때는 저도 얘기 들으면서 막 그냥, 그때 믿음 좀 제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씨알도 안 먹힙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그냥 말씀 믿고 갚으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들, 또 필요 때문에 좌절을 여러 번 겪게 되었습니다. 큰딸 수술을 할 때마다 현실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어쩌지 하다가 수술비도 마련되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겨우 해결이 되고 극적으로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눈물겨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탔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도와줬지만은 하나님 이번에는 도와주시겠나? 왜냐하면 상황이 더 절박하거든요. 늘 제로에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쌓이는 게 없어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냥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을 때 어찌어찌 해서 또 채워져서 공부합니다. 언제 채워집니까? 다 하고 나서 추가 등록할 때 그때 이제 겨우 이리 빌리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채워집니다.
그때마다 시험이 되는 겁니다. 뭐 학기가 한 학기밖에 없습니까? 또 다음 학기 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죠. 오늘 우리는 기술이나 안정된 직장은 신앙에 가까운 인식을 받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는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허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수르의 신이 가짜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실세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부정해요. 예수님도 인간이고 4대 성경 중에 하나고, 기독교는 인간 진화 중에 가장 고등한 종교다. 뭐 벨소리 다 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우리 딸이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친구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둘이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 인류가 끝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이런 문제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 말이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런 그렇게 하는데, 나의 어려운 문제들, 나의 그 사업 문제들,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이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책임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실세입니다. 이 고백 안 하면요, 계속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허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차이가 딱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 허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러면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를 못해요. 기대를 접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세상이 있어야지, 세상과 행복한 화해를 시도해야지, 자꾸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저 북한은 뭐 분명하잖아요. 핵은 안 포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든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위반을 하니까 이게 시야야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잘못된 정책만 시행하다가 손해만 다 보게 되고 부끄러움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은 나무고 돌에 불과합니다. 빨리 간파하지 않으면 그냥 양다리 신앙 가지다가 여기도 배신받고 저기도 배신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정말 혼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분명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적용하고 신앙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미국 교회가 힘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교회가 전통을 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강의하는 그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회도 마약 퇴치 같든지 미혼모 문제가 어떻든지 채무 문제가 어떻든지 혼전 순결 문제 이런 것들은 자꾸 사회적인 문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게 되고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를 너무 품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부담없이 교회에 접근하도록 자꾸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목회를 해야 되고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해야 되고 정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를 밝혀내서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 시장 논리죠. 뭐 자본주의 논리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결과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게 돼 있었고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부흥했을 때는 18세기입니다. 대각성 운동이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쭉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한번 설교 보면요, 25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그거 한번 설교 들으면 간이 절절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회심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심은 4단계다.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너희들 회심한 건 아니다.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은 개척 1세대들이 전부 다 지금 신앙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2세대, 3세대 되니까 유아세례만 받으면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너희들 유아세례 받은 거 가지고 영혼 담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단계로 딱 구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불을 붙여놓으니까 전 미국이 다 사무대 불을 붙이게 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미국이요 51개주가 통합이 된 겁니다. 신앙으로 딱 통합이 된 겁니다. 그게 부흥이죠. 부흥. 말씀이 미국을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과 힘은 본질에서 나오고 신앙 고백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해석되고 적용될 때 세상의 지각은 갑자기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궤변들이 난무하는지 말로 되지도 않는 말들이 그냥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참나 궤변이고 괴담이고 말도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 백성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여기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빛이 있어요? 암흑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고 이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린다. 이 백성을 살린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성전에 피해서 기도한 것을 비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참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은 행동의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났을 때 내가 그렇게 동분서주했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람 만났고 그냥 모으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쓰지도 않아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부러 피해서 그거 안 씁니다.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물러가서 말씀으로 실험하고 기도로 딱 성부를 그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딱 이겁니다. 말씀으로 실험하고 기도로 성부를 건다. 이거죠. 모든 것을 잃고 내려놓을 각오하고 세상과 말씀 중에 하나를 결단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